어제부로 민수기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4세기의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고, 또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같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형식을 띠고 있고, 또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다릅니다. 전반부 내용은 주로 말씀의 가르침, 교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전반부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적용 부분이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기 때문에 1장은 로마 성도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8절 말씀에 로마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에게 있는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부분을 찬찬히 읽어가다가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다른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세워져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 지역에 교회가 이미 세워지고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소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왜 가고 싶은가? 그 이유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현재 로마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 바울도 7절의 말씀에 로마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들 속에 있는 믿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말하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더 짧게 말하면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분명히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율법을 빼놓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말하고 율법의 기능과 그 한계를 또한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큰 거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찬찬히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것이구나. 복음의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풍성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풍성함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로마 교회에 가기 원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도 깨닫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높고 그리고 넓으며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기 원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